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바다 같은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찬양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살고 또 주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주 앞에서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또 듣고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통하여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가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 저녁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신약성경 332면 신약 332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힘과 몸이 우리 주 예수 안에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 같이 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예. 우리 성도님들 혹시 삼행시 좋아하십니까? 삼행시. 예. 자유롭게 창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대가 흘러도 사람들이 이 삼행시를 많이 짓고 또 나누고 합니다. 요즘은 N행시라고 해서 삼행시뿐만 아니라 사행시, 오행시, 육행시까지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제가 옛날에 보았던 이제 삼행시 중에 기억나는 거 두 가지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초등학생이 지은 삼행시 중에 제가 기억나는 거예요. 순두부 삼행시. 순두부는 두부보다 부드럽다. 네, 초등학생이 그랬죠. 이 밑에 선생님이 빨간 글씨로 이렇게 뭐라고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뭔가 간단하면서도 말이 되는구나 이렇게 선생님이 써줬어요. 예. 왜 장난쳐 이렇게 하지 않고 선생님이 뭔가 말이 된다라고 또 격려를 해주더라고요. 좀 좋았습니다. 또 유명한 삼행시가 하나 있습니다. 소나기 삼행시. 소나기. 소방차가 불난 집 불을 끈다. 나는 신나게 구경했다. 기절했다. 우리 집이었다. 되게 유머 감각이 있는 초등학생인 것 같아요. 그죠? 예. 이 초등학생이니까 이러한 그 삼행시가 가능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어른이 돼서는 저런 감성으로 그 삼행시 지으라고 하면 못 지을 것 같아요. 생각도 안 나고요. 그죠? 이 삼행시라고 하는 게 왜 어떤 측면이 좋습니까? 첫째는 재미가 있고 또 박자, 운율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좋고 또 그래서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집에 가시면 이제 순두부, 소나기 계속 생각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한 번 들으면 이 삼행시라는 것이 딱 기억에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삼행시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교회를 좀 다녔다 하면 한 번쯤은 분명히 들어보았을 삼행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16절, 17절, 18절에 나오죠. 우리 앞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오는 삼행시라고 보이는데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제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노회 중고등부 연합회에서 여름 수련회 이런 거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지금 우이동교회도 평북노회여서 무지역 노회입니다. 그래서 평북노회에 속한 교회가 이 서울 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에도 있고 전라도에도 있고 이렇게 지역이 넓게 퍼져 있습니다. 무지역 노회라고 하거든요. 제가 전에 속했던
그 교회도 황해노예여서 무지역노예였어요. 무지역노예. 그래서 이런 연합수련회를 하면 저는 그때 이제 군산에 있었는데 서울 친구들도 내려오고 이제 같이 합니다. 근데 이 서울 친구들이 이제 교회에서 단체 티를 맞춰 입고 왔는데 여기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5글자가 써 있는 거예요. 등에 써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냐면 한기 쉬말범 이게 써 있는 거예요. 한기 쉬말범. 뭐 한기 쉬말범이 뭐야? 그랬더니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를 줄여가지고 자기네들끼리 한기 쉬말범이라고 등에다가 이렇게 쓰고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련회 티셔츠였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거를 잊지 않겠다. 이거를 우리 잊지 말자. 우리 아이들아, 친구들아, 우리가 이 한기 쉬말범 이거 잊지 말자 하고 티셔츠에 딱 쓰고 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삼행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주는 어떠한 삼행시입니다. 바울이 직접 그들과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지낼 수 있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그럴 수 없어서 이제 편지를 쓰면서 그 안에 또 이렇게 삼행시를 지어서 준 것이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당시에 뭐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불편한 어려운 상황이 많았습니다. 바울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기뻐하라, 또 기도하라, 감사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뭐 맛있는 거 먹으면 기쁘고, 또 월급 오르면 기쁘고, 성적도 오르면 기쁘고, 실적 오르거나 칭찬받으면 기쁩니다. 항상 이런 일들만 있으면 오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말씀에 있는 그 문자 그대로 항상 기뻐하기가 참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문자적으로 항상 기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한계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은 여전히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슬픈 일도 겪고 아픔도 겪고 속상한 마음도 겪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러한 모든 속상하거나 힘든 감정을 억압하거나 부인하는 것은 사실 항상 기뻐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픈 건 아픈 것이고 속상한 것은 속상한 것이지요.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 라는 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처한 상황 가운데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실 때, 그때 내가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여전히 단번에 나의 어떠한 어려움들이 뒤바뀌지는 않지만 여전히 부모님 편찮으시고 내 몸은 아프고 자녀들도 힘들어하고 대출 원금 아직도 안 갚아지고 있고 하는 일은 더 힘들어지지만 여전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불안함과 어려움을 넘어서는 더 큰 차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능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 기쁨이 신기하게도 우리 가운데 있어요. 고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잘 키워내는 사람이야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쁨. 하나님께서, 그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성령의 임재하심을 의심치 않고 오히려 더 크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안에서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곧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성령님과 더불어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물론 성도님들의 모든 상황들이 좋아지기를 저는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더 건강해지시기를 기도하고요. 더 넉넉해지시기를 기도하고 더 사랑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어느 지점에 우리의 생이 가 있던지 간에 항상 성령과 더불어 행하여서 바울이 말하는 항상 기뻐하는 삶의 태도가
마치 옷을 입듯이 우리 인격에 아름답게 입혀지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할 때에 자신이 있는 곳은 비록 감옥이었지만 그곳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신의 몸의 움직임은 많이 제약이 되어 있지만 자신의 입은 자유롭게 말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근심하는 자 같으나, 사실 고린도후서 이 말씀이 참 멋있게 쓰였지만 거꾸로 생각하면은 바울도 근심거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바울도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나도 가난하고 근심이 있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외부의 어떤 상황에 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그 귀한 기쁨이 마음 가운데서 계속해서 공급되고 솟아나는 것이지요. 우리 자신이 처해 있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더 넓고 크게 또 깊게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이 하루빨리 끝나기를 우리가 기도함과 동시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은 절대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다는 그 마음가짐 가지고 그 기쁨을 간직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와 능력이 우리 속에서 샘솟아야 되겠습니다. 성령과 더불어 행하여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으로 인하여서 항상 기뻐하시는 우리 의동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딱 자세를 잡고 장소에서 시간을 잡아서 기도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여기서의 기도의 의미는 범위가 좀 넓습니다. 항상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태도, 이것을 기도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쉬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우선되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시작점, 우리의 기도의 근원을 잘 점검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의 시작점을 잘 점검할 때에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기도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르는데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찾아요. 절대자를 찾습니다. 그 상황에서 자신들의 어떠한 힘듦과 어려움을 해결해줄, 또 자신의 소원을 들어줄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향하여서 인간이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이 종교성이 올라와서 막 신을 찾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 믿는 사람들의 기도와 그들의 기도의 차이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죠. 어느 일면, 급한 일 터지면, 너무 힘든 일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 모습, 이상한 모습 아닙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단지 어떤 절대적인 신비한 힘을 가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게 큰 차이예요. 기도의 시작점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나올 때 기도가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정말 멀리 동떨어져 있는 어떤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초월적인 어떤 절대자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내 곁에 계신, 내가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분께 내가 기도한다는 그 확신, 그 믿음,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기도가 출발하는 겁니다. 내가 실수해도 언젠가 또 받아주시는 아버지,
내가 좀 잠시 한눈을 팔아도 물론 속은 좀 상하시겠지만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않고 그분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시작점을 올바로 할 때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자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는 절대 우리의 말솜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솜씨가 좋아서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로 그거를 평가해서도 안 돼요. 그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거죠. 말솜씨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가 제대로 알고 믿고 부르고 그분과 얼마나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여기에서 내가 기도를 제대로 한다 안 한다가 판가름이 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더 깊이 있게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기도 시간도 늘어나고 우리의 기도의 깊이도 깊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저녁에 우리 이후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러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깊이 있는 기도를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범사, 모든 일이죠. 단어 그대로 형통할 때도 물론이지만 환난이 있을 때도 이 범사의 모든 영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바울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말이 전해졌을 당시에는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당시 철학자들은 당시 세상에는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나름 일정한 규칙이 있고 어떤 선한 이유 때문에 세상이 잘 존재한다, 이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당시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일어났어야 하는 일이 일어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한국적인 단어로 말하자면 이게 합리화를 한다는 것이고, 조금 더 무속적으로 말하자면 그건 그럴 팔자야, 그럴 운명이야, 이런 겁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복이 여기까지려니, 내 팔자가 여기까지려니, 나는 이렇게 혼자 자족하고 약간은 체념하고 만족하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둘은 다른 거예요. 내가 그렇지, 이 정도 했으면 됐어. 그건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선에서 멈추는 것이지요. 팔자려니 하는, 체념하는 것은 감사의 태도가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어떻게 우연찮게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단순한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중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이것까지도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하신 계획을 분명하게 내 인생 가운데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지나고 있던지 간에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무조건 감사하다 이게 아니라 이것이 곧 지나가고 이 어려움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알게 해주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의 순간을 통과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면서 그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섭리를 기억하고 인정하여서 범사에 감사의 고백이 항상 흘러넘치는 오이동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 기억하시죠? 삼행시, 그죠? 항기 시발범. 네. 사도 바울의 이 삼행시의 결론이 18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이것이, 여기서 이것이가 뭡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선택, 옵션이 아니라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가 우리 입술을 통하여, 우리 행위를 통하여, 우리 신앙생활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 있고
또 드러나게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성도로서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이런 것들이 고백이 되어야 되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이러한 고백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런데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 명령을 잘 감당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한기 쉬말범 이 삼행시를 건네준 바울도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참 읽으면 저희에게도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데요. 23절과 24절 말씀 마지막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윤리적인 명령 세 가지를 딱 주면서 뒤에 이러한 하나님의 든든한 후원이 같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결론 부분에서 우리 성도님들 잘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결론 부분에서 항상 이렇게 윤리적인 요구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한다고 하는데 그 뒷부분이 윤리적이지 않는다. 윤리적이지 않은데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막 외치면 그건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거의 이단 사이비가 그쪽으로 가요. 우리가 아버지라 고백하는 하나님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23절과 24절에 나오는 이러한 성품과 속성을 가지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는 단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도 물론이지만 가장 큰 유익을 누리는 것은 누굽니까? 바로 나, 우리 성도들입니다. 나를 위한 것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게 하려고 예수님 다시 만나는 준비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매일마다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다시 만날 준비를 잘하는 방법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명령들조차 우리 자신들을 홀로 다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 그리고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다. 그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라고 계속 거듭 강조하여서 믿음이 없는 우리들을 믿게 확신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혹 나는 실수하고 넘어진다 하여도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혹 나는 조금 엉뚱한 생각도 하고 게으름을 피운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성실하게 지켜보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신적인 자존감을 갖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전하여 준 이러한 믿음의 삼행시를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암송하고 또 노래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우리 개인, 우리 가정, 또 이동교회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